지나온 인생 가운데 중요했던 순간이 언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요한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었든지 간에 인생에 있어서 선택만큼 중요한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인생에 있어서 그 순간만큼 우리에게 기억되는 순간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던 간에 궁극적으로 아마 내 인생을 더 낫게 하려고 하는, 또 더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선택할 때마다,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그냥 단발마처럼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이 말을 사용할 때도 그랬고, 또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도 사실은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실제로 사람답게 사는 길에 대한 선택에 대한 어려움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진실로 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더 잘 살기 위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또 동시에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 다음으로 왕이 된 르호보암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르호보암의 부왕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무거운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은 3일 후에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일을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견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선택을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백성의 요구에 대하여 내리는 르호보암의 선택에 대해서 진실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함께 찾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 왕의 명령을 따라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에게 나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면 이 르호보암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해온 이 요구들에 대해서 함께 상의를 하지요. 먼저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들, 다시 말하면 원로들과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원로들의 조언은 어떤 거냐면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주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이와 반대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 오히려 거절하고 더 강력하게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하여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들, 이 과정들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한 것을 어리석다고 이해합니다.
이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르호보암의 선택이 어리석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선택 자체가 어리석었다는 것도 실제로 본문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하냐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선택했다면 나라가 나누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르호보암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어려움,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선택했다면 나라가 정말 나눠지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보면 말씀은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잘못은 원로들의 조언을 택하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택한 것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르호보암의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나누게 한 게 아니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면 우리는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탓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 선택이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께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도록 하셨다 하는 의미일까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잘못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가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르호보암의 잘못은 없다는 겁니까? 둘 다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꼬드겨서 이런 결정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르호보암의 잘못이 없다 하는 것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르호보암이 한 잘못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돌아보면 잘한 선택도 있는 것 같고 또 잘못한 선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은 앞으로도 여러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제까지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때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망하려고 하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려고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어떤 식으로든 잘 되려고, 더 나으려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르는 문제를 풀 때도 소위 찍을 때 뭘 찍습니까? 모르더라도 오답을 안 찍죠. 내가 찍는 답이 뭐이기를 바랍니까? 정답이기를 바라죠. 아유 이왕 모르는가 막 찍어서 오답을 다 해서 빵점을 맞겠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르고 다 찝어서도 고민되잖아요. 내가 찝은 게 정답일까? 그래서 고칩니다. 고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이 놀라운 진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선택을 믿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선택을 최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선택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우리가 뭘 선택한다고 합니까? 차선을 선택한다고 하죠.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음을 선택한 걸 보고 안타까워하죠. 왜 좀 이렇게 힘을 좀 내지? 왜 우리가 그걸 몰랐을까? 좀 도움을 주었을까? 그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늘 이제 안타까워 여기고 그 책임이 또 내 책임인 것처럼 또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선택할 때도 왜 죽음을 선택합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선택이 이게 나라를 망치려고 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이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 선택을 왜 한 겁니까? 자기의 이 선택이 어려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서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고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르호보암의 선택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르호보암만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원로들도 선택을 하고 있고요. 또 젊은 신하들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부과된 부역들, 세금들 이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걸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한 당사자들이죠. 솔로몬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야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원로들입니다. 그런데 이 원로들이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정국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천 년 전입니다. 수천 년 전에 백성들이 왕한테 찾아와서 왕한테 세금 가볍게 얘기하려고 그거 들어주면 우리 왕으로 섬기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일로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국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게 되자 이 원로들이 왕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까? 왕에게 어떻게 조언하냐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우 몰려와가지고 왕한테 세금 깎아달라고 하는 이 얘기를 어쨌든 이 위기를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이 조언은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지금의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미봉책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바뀌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위험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로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조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신하들의 생각은 원로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입장은 같은 거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막 들어섰습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통치와 권위가 필요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백성들의 요구를 처음부터 들어주는 것, 왕권과 정권이 경고에 설 수 있는데 분명히 방해 요소가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 당장에는 최소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젊은 신하들의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르호보암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선택했을 때에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선택한 게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원로들의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자문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겠습니까? 듣자마자 에이 너희들 말 안 들을래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언이 르호보암이 듣기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 지 살라고 하는, 그죠? 저것을 위한 결정이고 선택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는 진짜로 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데 다 저거 살 공리밖에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원로들의 얘기를 듣고 치워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듣자마자 버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생각하고 딱 맞거든요.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로들은 저거들은 다 누릴 건 다 누려놓고 지금 새로 왕이 된 나한테는 뭐 종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나라를 강력하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탐탁하게 들렸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건 이제 이 르호보암과 함께 이 나라를 이제 막 다스리려고 출발하는 젊은 신하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을 포함해서 이 세 부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사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사는 길, 자신의 입장에서 이 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르호보암의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원로들의 조언을 버린 것도 아니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은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입장,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강력한 왕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은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몰려와서 왕에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왕으로 대접해 주겠다 이런 상황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건 르호보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1장 26절 이후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지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뺏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쫓으라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알게 된 솔로몬, 이 얘기를 들은 솔로몬이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울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사울이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다윗만 죽이면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르호보암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르호보암이 알았을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이 뭘 선택했어야 하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이,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입장이 더 중요하고 더 옳아 보이고 더 바르게 보여서 한 선택은, 그래서 여러분 무슨 선택이든지 바른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또 결과적으로는 원로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잘못된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로 잘못된 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로 이스라엘과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실로 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기도권을 내려놓는 거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그가 진실로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진실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돌아보건대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선택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것이 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잘 택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르호보암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왜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르호보암이 왕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만큼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제일 먼저 뭘 구했을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물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의 그 순간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간절히 부르짖고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뜻은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고 결정적으로 그 일들을 선택할 때는 항상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셨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르호보암의 잘못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는 정세를 판단했을 겁니다. 이 상황을 판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자기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선택은 무슨 선택이든지 간에 옳은 선택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또 교회로 모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치와 상관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다 정치와 관련된 겁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정치와 관련된 거죠. 하나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가 정치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정치를 얘기하고 성도가 정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을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자면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가지만 좀 얘기하면, 최소한 누가 되어야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것처럼 주장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이 선택을 해야만, 또 내가 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안정된다는 사실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절대로 편 가르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 나누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 중에 있는데요. 사전투표가 이미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은 지방선거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나온 후보자들이 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옆에 사람이 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김포에 자기가 시장이 안 되면 김포가 망할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꼭 돼야 된다고, 이 사람이 돼야 김포가 산다고, 이 사람이 돼야 나라가 산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그 근거가 뭔지를 묻고 싶어요. 왜 그 사람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하는지, 왜 그 사람이 되면 나라가 회복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최소한 여기 앉으시면 오랫동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엉터리로 뽑아도, 우리가 마음대로 뽑아도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신기하죠. 왜 안 망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은요, 사람에게 희망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광고도 그런 얘기겠죠. 뭐가 희망이라고요? 사람이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얼마나 배반당하고 얼마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 얘기할 때 누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거품 무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분리. 무슨 말입니까? 이념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 이념,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항상 뭐죠? 최소한 두 개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세상의 신념이나 이념은 항상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교회로 가져와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신념과 내 이념과 내 이데올로기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그죠? 누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 입장이, 그죠? 그렇게 관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게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 서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로보암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쪼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이러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했는데, 이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쪼갠다고 얘기했는데, 솔로몬 때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로보암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얘기 했다고. 여로보암 잘 지켜봐라, 이런 얘기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는지 잘 주목해봐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 묻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하게 통치해야 된다, 직수도 못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엎드렸어야 되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결정하고 선택한 일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오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결코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 아시죠? 주님의 원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는 게 주님의 원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찍으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 같습니까? 누구를 찍으면 김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1번대라고 기도하십니까? 2번대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4번대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뭐 누가든지 뭘 기도하십니까? 3번 안 나온 거 맞죠? 또 이거 괜히 또 3번 나왔는데 얘기 안 했다고. 김포시장 3번 안 나왔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정책이 정말 마음에 든다. 저렇게 하면 좀 이 땅에 좀 이렇게 뭔가 소망이 보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속은 게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선거할 때는 종이 될 것처럼 섬길 것처럼 얘기하면서 선거만 끝나면 주인 되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얼마나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자꾸 입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있다고 얘기하면서 뭐 결정할 때는 하나님 뜻 안 물어요. 여러분, 이 선거 때, 그죠?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교회가 더 끼어서 기도하고, 평소에는 뭐 새벽기도 안 나오고 평소에는 금요기도 안 나오던가, 이때는 내가 있을 수가 없지, 이때는 와서 더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선거 때는 아니나 똑같아요. 뭐 그게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선택했든 간에 원로의 조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불효는 필연적이었을 겁니다. 막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주셨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결정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걸 결정하지만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좀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선택으로 인하여 기대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가 사는 길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저마다가 자기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인생 하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살고 살리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고 이 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셨을 때에 그 결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선택 때문에 뭔가 일이 잘못된 것처럼 울고불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가 장로님 기도하다시피 6월이 아픔을 기억하는 달 아닙니까? 다시는 이 아픔을 겪지 말자고 하는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몇 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성도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최선을 선택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을 주의 주시는 확신과 소망과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